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라고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지며 제약된 길을 갈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하고 또 이기적이고 그런 폭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이 배경이나 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읽으면 그냥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잘 읽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슬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혈기를 낸다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타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바르게 사는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지성적 존재보다는 감정에 휩싸여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가겠다. 참 말이 안 되죠.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는데 또 기분 나쁘면 나 천국에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뭐 그것은 남에게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상황까지 치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지혜고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거울이 고마운 거예요.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옷매무새를 추스리고 다시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어쩔까요? 거울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추하다는 것도 모르면서 활기치고 다니겠죠. 거울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은 이 성경이죠. 우리가 늘 성경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씻어달라고 다시 정화시켜달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글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글을 읽는다고 이혜령 교수가 그 말을 해요. 거기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자기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간다는 거예요. 내 신념을 확신하기 위해서만 책을 읽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에 장신대 교수들이 모여서 이 중요한 세미나를 전국 지역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대상으로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신약학 교수님이 성경을 통독을 5번, 10번을 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계속 욕을 듣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10번, 20번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말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경건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참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내 신념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를 기록한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사기서의 끝이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서 성경 저자의 결론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누군가가 기록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의 즉흥적인 생각대로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그 말씀을 먼저 찾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인정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내 이해관계와 연관될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따라 그냥 그때그때 자기 이해를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는 사사기 전체가 그렇고 좁게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인정치 않게 되었을 때 일어난 타락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와 백성들이 기브와 불량배들이 자기 마을에 찾아온 손님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손님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위는 그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거리낌 없이 내주어서 성적으로 유린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위험한 상황에 가장의 것을 막아야지 자기 첩을 내줘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손대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다 겪고 나서는 그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첩의 시신을 잔혹하게 12덩이로 토막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것입니다. 자기 사적인 복수심이죠. 그렇게 의분이 있었으면 그 어려울 때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했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당한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자기 아내를 12덩이로 그 시신을 동강내가지고 그것을 지파에 보냈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죠. 정말 잔혹한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해결할 때 꼭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레윈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총회가 이 일로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너무 또 의로움에 사로잡혀, 여러분 너무 광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아예 자기 지파 중에 한 형제를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곧 군인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의 성읍에 들어가 복심으로 무고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칼로 죽이고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한 어제 21장 전반부에서는 자신들의 결정으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켰으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 마치 하나님이 그 일에 책임인 것처럼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악행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한목 제사를 드린 후에 또 악을 행하는데 자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성읍을 치고 그 주민과 부녀와 아이들까지 칼로 다 죽입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의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이 깨끗한 전쟁에 왜 저들은 안 왔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성읍을 다 자기 형제입니다. 형제들의 성읍을 다 멸절시킨 것이죠. 야베스 길르앗 그 사람들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성읍에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서 살아남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후에 생존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그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과도하게 멸절시킨 것에 대한 후회로서 그들을 돕겠다는 행동을 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자기 형제인 또 다른 야베스 길르앗 주민에게 악행을 자행했던 것이죠.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베냐민 지파 남자 200명의 아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600명이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살아남았는데 야베스 길르앗 그 족속을 멸하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구해도 얻어줬지만 200명이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나서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방안을 내놓는데, 이것 또한 자신들의 딸은 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내걸어서 이건 자신들의 딸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 이런 장막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실내에 와서 춤을 추는 처녀들이 있는데, 바로 이 여인들을 취해서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데려가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고 그 베냐민 그 남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여호와의 성인을 축하하러 나온 착한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하고 폭력적으로 몹쓸짓을 하고 아내로 데려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이 가만히 깊은 의미가
성서학자들의 말에 가면 이 안에 다시 그 여호와의 그 축제일에 그 실로의 여인들이 와서 처녀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자. 그런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베냐민 남자들에 가서 너희들이 가서 그 여자들을 취해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 당신들의 아내로 데려가면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폭력적으로 다시 그 여인들을 이렇게 취하고 또 몹쓸 행해서 몸을 베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보면 24절인데요. 24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각기 자기의 지파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런 악행들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흑역사를 뒤로하고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로, 자기 딸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다른 성읍에, 자기 형제들의 성읍에 그 사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가정으로, 아내에게, 딸들에게 돌아가서 좋은 아빠처럼 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 때 일어난 악한 일들인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은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행동하는데, 여기 보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제정신이 나간 과학적인 행동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마치 마비되어 버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맑은 총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총기가 있잖아요. 그 맑은 총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불의와 그 악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막 동성애, 또 막 서로를 막 너무 악한 행동들이 거기 쭉 나오는데, 그 로마서 1장의 그 악의 근원, 출발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할 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내가 그 마음의 왕자로 앉아있을 때예요. 그때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다는 말이 알죠? 우리의 생각에 그 얼이 있는데 그것이 부패해 버린다는 것을, 그걸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해에 씌인 것처럼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에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한 것처럼 행한다고 하는데도 악한 일들을 행하게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때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소견에 행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부림도 나고 살인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악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죠.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 단계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멈추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분냉과 혈기, 미움과 같은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생각이 피어나는데 생각이 자꾸 그런 쪽으로 막 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 멈춰야 되고 행동도 멈춰야 됩니다. 입도 다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눕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눕가 그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흉년을 당하자 잘못 결정을 내려서 그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살겠다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방인 여인을 이렇게 며느리로 취하잖아요. 우선 눈에 보인 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이 모든 일이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남편도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런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그때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새로운 삶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틈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 조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즉흥적인 생각을 따라갈 때, 판단대로 갈 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가장 우리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 악행을 저지르는 그 입을 다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그런 합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